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 요한일서 2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비밀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금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주셔서 이 천국은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거는 맛보기이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이 결론이자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영원토록 있는 특별한 아름다운 곳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천국을 잘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왕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천국의 비밀 한 15가지를 쭉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천국에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엄청 많아요. 1년도 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까지는 말씀 증거할 수 없고 압축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천국에는 동등성과 차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동등성과 차등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왜 주셨고 왜 신분을 왜 주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누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폼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누리는 방법은 뭐냐?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 1000번, 10,000번은 드려야 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하, 그 말씀을 다시 새김질하시고,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증거해야 돼요. 누리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갖고 계시는 좋은 걸 누리려면은 기도하면 누림이 와요. 아멘. 이거 깨닫는데, 이거 한 가지 간단한 거죠. 이거 한 가지 깨닫는데 몇 년씩 걸려요. 몇 년. 그것도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 투자. 물론 아버지 주신 것이지만은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뭐 얼렁뚱땅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아, 저 말씀 나 아는 말씀이야. 아, 저 아는 말씀을 또 증거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을 누리라고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 다 아버지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셔요. 할렐루야. 그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막 두려워하고, 어제도 말씀을 듣고 막 울면서, 눈이 부을 정도로 울면서 많이 울었어요. 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해서 제가 댓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 너무나 말씀을 듣고 울어서 마음이 아파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댓글을 올렸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무섭고 어머니는 옆에서 이 사랑으로 항상 품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내고 어머니는 이렇게 달래주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혼내기를 좀 좋아해. 혼내기를 좋아해.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그러는 거죠.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마세요. 주 안에서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떨어야 되지만, 두려움과 떠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릴 때는요, 이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잘못하면 막 벌하시고 막 때리시고 막 혼내시는 분,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무섭고 그러면 어때요? 막 뛰놀고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굳어져 있어요. 예배 자체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서, 그래서 굳어진 그런 설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라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한 100여 명 이상 150명 정도 모인 거기서 거기 모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쁘대. 안 좋은 거래. 율법은 안 좋은 거래요. 복음은 좋은 거래요.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안 좋은 거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절대로 안 좋은 거라고, 그거 죄라고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요, 사명이 있는데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부딪혀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천국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사명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 앞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에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다 걸려요. 그래서 왜 걸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다 걸려요. 하나님 말씀 딱 되면요, 다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댓글도 보면은 막 다른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딱 갖다, 제가 말씀 몇 말씀만 딱 갖다 대면요, 제대로 걸려버려. 이 율법은 두 종류의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율법은 두 번째는 너는 죽게 돼 있어. 너는 죽어야 돼, 죄값으로.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예수님께로 가면은 살아. 그러한 사명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그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그런 사명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명이 있어요. 안내해 주는 사명.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산다는 것을 안내하는, 그거를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이 두 가지 사명이 있고, 율법은 이 5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는 율법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9편 8절에는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있는데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율법 하기 때문에 자기도 걸리는 것,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하다가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알맞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한 착각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나 한번 예수 믿으면은 끝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사태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으로 가야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죠? 경외 4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두려워, 떨며, 이게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심판자시잖아요.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지만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는 거,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질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막 증거케 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막 굉장히 막 두려워요. 막 덜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이 붓도록 막 울었어요.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거 맞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막 자녀들을 너무나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오냐 하고 막 별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가 좀 무서운 사람이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냥 막 노아먹이는 그런 자유 방목장 같이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버릇들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지금 이제 천국의 비밀 2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이 서론도 중요한 서론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지만은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 주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며 섬기는 거. 그래서 이 경외란 그 속에는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세계교회가 이 경외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해도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자세하게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아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낙심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는 낙심이라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비밀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뭐냐면은
귀한 것이 뭐냐면, 귀한 것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과 목숨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삼성 생명보험 주식회사, 그리고 무슨 여러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아니고 목숨보험 주식회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은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 속에서 진행되지만 목숨은 건드릴 수 있는, 마귀는 목숨까지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우리 목을 댕강 잘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가. 그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것이 허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노타치예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그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천국은 그렇게 아무 두려움도 없냐고 그래요.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죽음의 고지를 5번 가본 사람이거든요. 죽음의 고지를 5번 향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벌써 저는 지옥행 6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60년 전에. 그리고 두 번째 5번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를 못했어요. 제가 실패를 한 사람인데, 두 번째부터는 제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지옥을 향해 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려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웬만한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저기를 해도 큰 거 만나면 평안해요. 큰 문제를 만나면 아주 평안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만났다. 다 교통사고 만났거든요, 딸들이. 그래도 10초 만에 감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 차가 뒤로 이렇게, 자가용 그때 드물 때에 여기 사모가 이게 차 뒤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꾸를 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10초 만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 감사가 그냥 나옵니까?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떤 것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이 찬양, 이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 근데 이제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1분이나 그랬어요. 1분 후에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수십 년 전부터 그거를 몸에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 떠는 그 경외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옥 가느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면은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합니다 하는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고륙의 친척 형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다 한다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고 네가 지옥을 가야 된다면은, 나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지옥을 가라 한다면은 저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이 은총을, 이 사랑을 잊지 마시고 감사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이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천국의 비밀 3번째로 가야 메시지가 나올 것 같으네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앞에 서론이지만 그러나 본론 같은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를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천국에는 네 종류의 호칭으로 부름을 받아요. 이게 천국에는 동질성이 있고,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고 차등성이 있는데, 그 차등성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호칭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성. 그 차등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갓난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갓난 아이들아. 그러니까 갓난 아이 같은 수준에서 영원토록 지내는 거. 이게 차등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이들아라고 부르죠. 아이들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조금 자라나요. 갓난아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아. 그 아이 같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래서 호칭이 그렇게 호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들아. 청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비들아. 아비들은 부모 단계로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차등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이요, 이걸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상담, 교통, 바르게 하심,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